우리나라는 한때 와우 공화국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 유학 마치고 막 돌아왔을 때 30년 전 얘기인데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참 끔찍한 사건이죠. 이 건물들이 왜 그렇게 무너질까? 대부분 보면 설계는 별 이상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부실공사입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과거에는 설계도 따라 잘 짓지 않았어요. 철근 10개 넣으라 그러면 돈 아끼기 위해 5개 넣고 20mm 넣으라 그러는데 10mm짜리 넣고 이렇게 많이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 건축을 다 마치자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건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건축의 중요한 3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첫째, 설계. 둘째, 설계. 셋째, 설계. 제가 지어보니까 설계가 다더라고요. 아마 이 새벽 예배당도 분명히 설계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설계도. 하나의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온 만민을 구원할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설계도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틀림없이 명확하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부실공사된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설계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 설계도에 따라 교회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이에요.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의 설계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전부 동산지기들, 교회 중직자들이 모인 걸로 아는데 꼭 마음에 담아두셔야 돼요. 저는 사실 달라스 신학교 가서 10년간 유학을 했는데 어느 날 쭉 공부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구나.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국에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교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회 주시면 제가 한국에 가서 이 설계도에 따라 교회를 그대로 한번 짓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세요. 이랬는데 저는 부산하고 연고지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 2대 담임 목사님, 제가 3대인데 우리 영안교회가 한 60년이 넘었어요. 3대 담임 목사로 은퇴했는데 2대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신학교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다가 이제 첫 풀타임 사역지로 영안교회를 갔어요. 전도사로 있었는데 교회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성도들하고 막 목사님하고 부딪히고 제가 이래봬도 눈치가 빨라요. 여기 있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서울에 도망가서 한 6개월 지내다가 이제 유학을 가서 10년 공부하고 왔더니 이 교회가 깨졌어요. 일대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제 어느 날 전화 와서 영안교회 오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유학 갔다 와서 한 약속이 있어요. 여보, 우리가 한국 땅 다 살아도 부산은 안 산다, 그렇지? 그럼 전 부산에 1년 살았는데 너무 싫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막 거칠고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싸움이 났더라고. 교회에서 놀래갖고 뛰어갔는데 복도에 가보면 둘이 웃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싸우는 거. 운전도 얼마나 험한지. 그래서 제가 예의상 목사님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없고 내려가서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제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대전에서 피아노 레슨을 했는데 대전에서 우리 집 사람 이름 되면 다 압니다. 우리 집 사람은 사실 신문에도 콩쿠르 1등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유학 가서 또 피아노 공부하고 와서 여보, 당신이 좀 먹여 살려라. 저는 너무 행복한 게 아침에 약수물 한 통 떠다 놓으면 그걸로 끝.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소그룹으로 지금 목사님 멘토링 하듯이 그 사역 하려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고 왔는데 누가 불러줘야 말이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영안교회에서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되게 지혜로우시거든요. 저보고 박 목사, 그러면 요새 강단이 비었는데 설교하러 한번 와라.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강단에 딱 섰는데 웬일입니까? 그때 교인이 한 280명 남았는데 딱 보니까 10년이 지났는데 이름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괜찮았나 봐. 어느 집사님 어느 집사 이름이 생각나고 10년 지나니까 많이 늙었잖아요.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연세든 집사님이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이 어려운 교회에 와주시기로 해서 고맙습니다. 이미 전 부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우리 사람이 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러는 거 다 그만두고 이제 부산에 왔어요. 오직 한 거는 교회 설계도에 따라 교회를 지은 거. 거기에 제 혼신의 힘을 다 바쳤어요. 이 결론을 얘기하면 지금은 정말 놀라운 교회가 됐습니다. 놀라운 교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설계도를 보여주는데 두 개의 큰 기둥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기둥은 뭐냐?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 7절에서 10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연즉 그가 땅 아래 내릴 곳을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을 딱 읽고 이해가 딱 되는 분 혹시 있으면 빨리 신학교 가셔야 돼. 여러분 이게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엘리베이터 구절이라 그랬고 어떤 분은 청룡열차 구절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시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아주 쉽게 읽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제가 액정에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쉬워요, 안 쉬워요? 여기 은혜는 뭐냐 하면 은사예요. 은사로 번역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 이 교회를 잘 일으켜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설계도는 뭐냐 하면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예요. 이것을 중직자들은 꼭 마음에 꽉 심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만 은사를 발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동산지기자의 책임은 뭐냐? 여러분 동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론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비유하셨어요. 알기 쉽게 우리의 몸.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톱, 발톱, 눈, 눈썹, 온갖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장기들 수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의 수많은 그 지체들이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어느 날 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오늘부터 발 안 할란다. 맨날 저놈은 눈썹은 치대는데 막 그리고 막 난리인데 발은 뭐 한번 화장품 한번 안 발라주고 삐졌어요 발이. 그래서 나도 눈 할래. 발톱도 나도 눈 할래.
그 몸이 어떻게 돼요? 모두가 눈만 하면 그 몸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는 뭐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알아야 돼요. 나는 눈이다, 나는 발톱이다, 나는 손이다, 나는 뭐다, 내 은사를 다 발견하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오래전에 고시 공부를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더운 여름날 수박을 사들고 그때는 뭐 고시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절에 가서 보통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갔더니 머리를 다 밀었더라고요. 절이라서 밀었나 그랬더니 각오를 새롭게 한다고 밀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손수건을 픽 둘렀어요. 더운데 그건 왜 둘렀니 그랬더니 뭔가 이상하더라고. 이 친구가 머리를 밀면서 눈썹마저 밀었어요. 이걸 왜 했냐 그랬더니 자기 죽을 줄 알았대요. 왜 그랬더니 땀이 내리면 바로 눈으로 직행하는데 이걸 안 묶으면 따가워 견딜 수가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눈썹 만든 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 여러분들 막 뽑고 그러지 마세요.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동백섬을 걷다 보면 많은 분들, 가끔 종종 분들이,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 여자분이 부축하고서 이 반신이 불수된 분들. 여러분, 반신을 왜 못 쓰는지 아세요? 뇌경색이라고 그러죠. 머리에 있는 아주 가는 실핏줄 하나가 터지든지 막히면 온몸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니까 교회 대개 몇 프로만 통계해 보면 일을 하는가? 20%만 일을 해요. 이 세박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20%는 바빠요. 막 저도 영안교회 처음에 오니까 너무너무 바쁘더라고. 교사하고 막 후닥닥 벗고 또 성가대하고 막 1인 3역 부엌에 뛰어가고 혼자 다 뛰고 나머지는 뭐 하는가?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1인 1직분. 1인 1직분. 우리 교회도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가대는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제대로 성가대원을 하면 진짜 잘합니다. 근데 왜? 1인 1직분.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막 몇 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초창기에. 그래서 성가대 하시는 분, 나머지 뭐 동산지기 이렇게 전도를 딱 해오면 동산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개월간 성가대에서 내려가서 그 세 가족 옆에서 예배를 같이 드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또 안보로 하라, 악보 보지 마라. 그러니까 뭐 지휘자들하고 처음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매주 못 외운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매주 서지 마라. 2주에 한 번 서라. 괜찮다. 그리고 우리는 2주에 한 번 서고 한 번은 특송해요. 안보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모든 성도가 움직이도록. 오늘 제가 뭐 길게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첫 번째 설계가 뭐냐 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알고 발견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박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미국의 제7장로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에서 이 은사가 뭔가를 통해서 4일간 집회를 하고 결론을 내려서 책을 발간했어요. 어떻게 하면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첫 번째가 뭐냐?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따라합시다.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 이 은사는 태어날 때 가진 재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제 목소리가 좀 괜찮나요? 예, 제가 노래를 잘했어요. 어릴 때. 친척들이 모이면 자꾸 노래를 하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명 앞에 서면 노래져요. 눈물부터 나. 그래서 제가 계속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를 나갔는데 고등학교 때 저는 뭐 안 해본 거 없죠. 사찰 노릇부터 그 새벽 기도 때 나가서 이제 난로를 피워야 되잖아요. 사찰 집사가 없으니까. 그때 한참 유행하던 난로가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톱밥 난로라고 아시는 분? 예, 아시네요. 톱밥 난로. 그 톱밥 난로가 연료비가 쌌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불 붙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정말 톱밥 난로에 불을 잘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웃교회 강령까지 간 거 아닙니까? 안 해본 게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반을 맡았는데 딱 2명 있었거든요. 1년 지나고 그 반이 15명이 돼갖고 그 교회에서 제일 큰 반이 됐어요. 그때 여름 성경학교가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뭐 여름 성경학교 다 영상으로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이 여름 성경학교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동화 구연이에요. 동화 구연. 근데 저보고 하래요.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 그래서 한 3달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근데 결론을 말하면 동화 구연을 제가 해냈고 그 동화 구연이 대박이 났어요. 그거 없었으면 저는 목사 못 됐을 거예요. 무대 공포증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신 빌리 그레암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와서 부산에서 사직체육관에서 집회할 때 제가 통역을 했거든요. 1도 떨림 없었어요. 관중이 6, 7만 명이 딱 찼는데 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 태어난 성격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저는 저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은사란 뭐냐 하면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봉사하다 보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많이 섬겨보는 게 좋아요. 하나의 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작은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지휘도 해봤고요, 성가대 뭐 안 해본 거 없어요. 사찰 노릇, 교사 뭐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담임 목사가 돼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은사는 태어나 내 재능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어느 날 교회를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것일 수도 있다. 이해되셨죠? 자,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2번째, 기도하라. 다 같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저는 새박교회가 어느 날 잡아서 한 달 동안 은사 발견을 위한 기도를 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동산지기에서. 노는 자가 없게. 여러분 몸에서 몇 가지 장기가 일을 안 한다고 해보세요. 난 일하기 싫어. 발 하나가 일 안 하고 발 하나가 일 하면 이 몸이 온 고통받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자기의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교인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3번째, 자신을 성찰하라. 다 같이 자신을 성찰하라. 자신을 성찰하라. 예, 나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일에 기쁨이 있는가? 뭘 할 때 내가 제일 신이 나지? 내가 뭘 하고 싶지? 그런 걸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가 중요한데 다 같이 한번 띄운 거 있습니다. 시작. 다른 그리스도인과 상의해야 함.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루는 성가대 가운데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집사 성가대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니까 이 집사 때문에 성가대 못하겠대요. 옆에서 음이 약간씩 플랫돼서 잡아 땡기는데 목소리나 작아야지.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목사님이 어떻게 그 이 집사를 내려오라 그래요. 근데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꾸 몇 명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 집사 성가대 좀 그만두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 집사를 불렀어요. 이 집사,
성가대 하지 마. 아니라고. 목사님, 이 성가대는 제 은사입니다. 저는 찬양할 때 제일 기쁘고요. 그만 못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 집사 때문에 성가대 못한다고 날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5명이야, 5명. 그래도 그만 못 두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도저히 못 듣겠다고 저를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10명입니다. 10명. 이게 뭐 진짜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프리칭, 설교라고 하는 잡지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설교학을 목사님들에게 뭐 지금도 가르치고 있죠. 정말 오래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설교는 은사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왜 아무나 설교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차 목사님은 설교 은사가 있나요? 아멘. 예, 제가 보니까 있어요. 아주 얌전한데 뭔가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인과 상의를 해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동산지기 여러분이, 마을지기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누군가 교회 나오면 그 사람의 은사가 뭔가를 발견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은 이런 게 은사 같아, 성도님은 이쪽이 은사 같아. 잘 모르면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자꾸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짱 끼고 사역을 안 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우리 몸이 다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한때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다 역할을 할 때 몸이 건강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자, 오늘 이후에 은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은사를 발견합시다. 자, 벌써 한 개 기둥 끝났어요. 모든 성도가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또 하나의 기둥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중직자들은 저는 다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왜?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교회론에서. 성경 66권 가운데 교회론을 가장 잘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고요. 그 중에서 4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11절, 12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개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개역 한글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님이죠. 주님이 교회에 누군가를 주셨대요. 지금 사도 있나요, 없나요? 명사적으로는 없습니다. 형용사적으로 사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사도 없습니다. 선지자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딱 눈치를 채셔야죠.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복음 전하는 자 있죠. 빌려그레한 같이 목회는 안 하고 복음만 전하는 자 있어요. 근데 앞에 셋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1절 다시 한번.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지, 교회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주일학교 교사도 있지. 그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이에요. 정관사가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건 헬라어의 강조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교회 목사를 주셨는데 그 목사를 왜 주셨는가를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아주 강조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니까 제가 목회란 무엇인가 이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제가 한 말을 서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뭐 계속 인용하고 다녀요. 제가 어느 날 그랬거든요. 목회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목사님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차 목사님도 보니까 새벽 기도 이틀 설교해야죠. 지금은 제가 이제 줄이라 그래갖고 수요 예배 넘겼다며요. 축하합니다. 수요 설교해야죠. 금요 설교해야죠. 주일 설교해야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 기계입니까? 그것뿐인가요? 행정해야지, 신방해야지, 인테리어 신경 써야지, 온갖 일 다 해야 돼요. 온갖. 제가 후임을 구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아서 어떤 후임을 원하십니까? 제가 소개를 할 텐데,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인품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뭐 기왕이면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지요. 부동산에도 좀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그만 교회에서 지금 은퇴할 때 보니까 재산 평가를 해보니까 750억이 됐더라고요. 평당 380만 원 주고 산 땅이 십몇 년 만에 3천만 원, 지금 공시지가만 3천만 원이 넘으니까 부동산에도 좀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에도 좀 일가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키도 컸으면 좋겠습니다. 막 딱 적어왔어요. 그래서 좋다고 제가 한마디로 그랬어요. 그래요, 다 좋은데 이런 분이 뭐하러 부산 영안교회 오겠습니까? 막 묻고 터졌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정말 할 일이 많죠. 장례 예배 한 해 나면 올스탑이잖아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 장례식 3번 예배 드리나요? 2번이요. 우리는 한 번. 딱 그냥 장례 예배 딱 한 번만 드려요. 딱 한 번만. 여러분, 3번 드리는 거 유교잖아요. 이름만 기독교지 왜 우리가 유교를 따라 합니까? 한 번 그냥 우리는 입관 떼고 언어고, 가능하면 교회에서 드리자 그래요, 예배를. 그러면 우리 차는 보통 발인 때 많이 드리는데 시신은 차에다 두고 영정사진만 딱 갖고 와서 소예배실에 딱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 이 영상, 살아생전의 영상도 보여주고, 음향 좋지, 찬양하지, 반주 좋지. 그 장례 예배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고민해 보세요. 이 목사가 할 일이 이렇게 많지만은 하나님은 딱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설계도에 의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왜 주셨는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온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달라스신학교에서는 주일 대예배 한편 설교를 22시간을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보니 저도 그랬어요. 수요 예배 설교해야지, 금요 예배 설교해야지, 새벽 기도 설교 또 몇 번 해야지,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예배, 거기다가 돌 예배, 해감 예배, 개업 예배, 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신방을 가는데 언제 신방 예배 설교 준비합니까? 그래서 부목사 시키고 제가 어떨 때는 성경을 딱 폈어요. 주여 하고 딱 폈어요. 어느 목사님이 주여 하고 딱 폈더니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건 아니다 하고서 다시 딱 폈더니 잠언에 네 결심한 일을 속히 행할지니라. 제가 성도들에게 다 고백을 했어요. 신방 가도 또 설교도 안 듣더라고요. 차 준비한다, 과일 깎는다. 그래서
제가 막 몇 집씩 신방하는 거 안 하고 저는 신방 가면 뿌리를 뽑아요. 반드시 밥을 먹고 와요. 그리고 한 2시간 설교 안 해요. 얘기를 들어요. 그 집 얘기를 쭉 들어요. 내 얘기는 많이 하니까 못 듣잖아요. 다 듣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성경을 열어요. 안 그러면 찬양하고 그 얘기 들은 거 가운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TV 되십니까? 여러분 신방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뭔가 한국 교회가 너무 전통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22시간을 준비하는데 저도 그렇게 바빠가지고 몇 시간 준비했는가? 한 6시간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의 목회를 가장 도와주신 분이 고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들이 질투할 만큼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멘토링 해주시고 코칭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죠. 근데 어느 날 옥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폐암 수술하시고 디사이플즈라고 하는 잡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1일 기자가 돼가지고 옥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노했죠. 내가 아무리 옥 목사님 은혜를 입었지만 내가 뭐 기자까지도 해가지고 부산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전화 와서 목사님 사실은 이거 옥 목사님이 부탁한 거예요. 근데 올라가겠다고 두 말 안고 집사람하고 올라갔어요. 폐암 수술하고 한 5개월 지났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수양관 앞에 봄에 야외 무대를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옥 목사님하고 사모님, 나하고 우리 집사람 질문지도 딱 10개를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좀 튀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 질문지 쓰레기통에 탁 넣고 내가 오늘 옥 목사님 설교를 한번 발가벗겨 보리라. 그리고 제가 질문을 만들어 갖고 올라가서 그 중에 하나 뭘 물었냐 하면요. 목사님, 지난 25년 목회하시는 동안 주일 대배 설교를 평균 몇 시간 준비하셨습니까? 묵상하고 누워서 하는 거 말고요. 책상 앞에 앉아서 하는 시간. 왜 어떤 목사님은 또 누워서 묵상한 것도 시간에 다 포함시킬까 봐. 그랬더니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사모님 옆에 있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난 25년 동안 한 편의 주일 설교를 위해서 30시간 이하 준비한 적이 없다고. 몇 시간요? 전 그날 햄머로 머리를 맞은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여기 보내셨구나.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되든지 그게 벌써 20몇 년 전 일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평일날 비상 운영위원회 사무심의회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그 간증을 다하고 집사님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랍니다. 목요일 하루를 온전히 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날 경주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아는 사람이 제 얼굴을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전부 뭐 또 인사하고 상담한다 그러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경주에 있는 한 호텔을 아예 1년간 딱 일주일에 하루를 계약을 해가지고 호텔 방에 들어가서 음식도 안에다 시켜 먹고 아무도 안 만나고 24시간.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금요일 오후 5시에 제 설교 4페이지 원고를 딱 넘깁니다.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강단이 풍성해졌어요. 성도들이 그걸 느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30시간 준비한 설교가 어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에 보내신 이유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6년에 한 번 안식년 가니까 제가 안식년 한 번 아이 때문에 미국에 남겨둔 아이 때문에 할 수 없이 갔다 왔고 그 다음에는 1년에 2달씩 안식년을 저에게 줬어요. 처음에 초창기 어떻게 했는가, 한 달은 집사람하고 제가 필리핀 들어갔어요. 한국에서는 자꾸 연락이 오니까
아무도 없는 오지, 집사람 들어가서 텔레비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터지는 곳. 처음에 일주일은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책이 읽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책을 한 보따리씩 싸갖고 가서 거기서 나온 게 제 강해 집이에요. 로마서 강해, 요한복음 강해 다 책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다. 그러니까 저는 안식년이라고 갔는데 안식월, 우리 집사님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영구월. 근데 그것도 한 몇 년 들어가니까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집사님들이 자꾸 영구월 그러니까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뭔 얘기냐면 우리 교회는 저도 목사의 말씀 준비의 중요성을 알고 성도들이 더 많이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왜 안 하나? 왜 전화를 안 하나? 이랬더니 하루는 목자, 이 동산지기들이 자기들끼리 너 목사님한테 전화하지 마라. 자기들끼리 말씀 준비하라. 목사님 이제 전화 안 오면 어떡하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교인들도 알고 저도 알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제 은퇴하는 날까지 말씀 준비하는 일에 제가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제 성격이 제가 좀 이렇게 모두 괜찮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착해 보이죠? 근데 제 성향이 ENFP예요. 다혈질이에요. 저는 지금도 고속도로에서 누군가 내 차를 추월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방에 있으면 못 있는 스타일이에요. 방에. 근데 왜 30시간 그렇게 앉아 있는가? 성령께서 하신 거죠. 엉덩이에 종기 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래 앉아 있어서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새박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차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압력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연구할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돼요.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자, 그 다음 12절이 중요해요. 12절 개역으로 띄워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 일이 나와요. 왜 교회에 목사를 주셨는가? 세 가지. 성도를 뭐 하게 하며? 봉사. 또 뭐를 하게 하며? 봉사일. 또 뭐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옛날 번역이에요. 저는 여기에 사탄의 큰 역사가 있다고 믿었던 목사예요. 이게 완전히 교회를 잘못 짓게 부실공사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이 세 가지 일이 다 누구 일이 되냐 하면 목사의 일이 돼요. 그럼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인가? 자, 운동 시합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선수가 누구인가? 선수는 사역자예요. 목사, 전도사님. 성도는 뭐냐? 청중이에요. 여러분, 요즘 축구 보러 가서 청중이 뭐 옛날같이 가만히 앉아 있나요? 막 박수도 치다가 못하면 야유도 보내다가, 제가 보니까 요새는 뭐 코치도 하더라고. 흥민아 오른쪽에 패스하라고 오른쪽. 여태까지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 왔단 말이죠. 어느 날 이 집사가 삐졌어요. 오늘은 이 씨가 고난받는 날입니다. 이 집사가 삐졌어요. 그래서 김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이 집사가 삐졌어요. 목사님이 막 신방을 가서 막 달래고 막 했더니 감사하게 삐진 이 집사가 돌아왔어. 그러면 이제 야, 우리 목사님이 역시 영성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 갔다 왔더니 삐진 이 집사가 더 삐져갖고 교회를 나갔네. 그러면 아이고, 알려줘도 못 잡아요. 알려줘도 못 잡아. 그러다가 세월 좀 지나면 우리 이제 선수 바꿔야 안 되겠나. 여러분, 교회 그림이잖아요.
우리 교회 의사가 한 50명 돼요. 뭐 한때 백병원 원장, 뭐 침례병원 원장, 다 원장. 지금도 뭐 세계병원 원장들이 뭐 우리 교회 짱짱합니다. 이 침례병원 원장이 원래 예수 안 믿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침례병원 원장 되고 장로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침례병원이 우리 교단병원이니까 목사님들을 전부 그 건강검진을 공짜로 해주잖아요. 근데 하루는 뭔가 자꾸 물으려고 그래.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들이 다 술 드시나요? 왜요? 그랬더니 간이 나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늦게 믿어 놓으니까 이 목사님이 몰래 음주하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과로예요, 과로. 전부 과로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선수는 누구냐 그러면 이 성경이 이제 바뀌었어요. 뭐 어떻게 바뀌었는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글자가 다른가 보세요. 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 어떻게? 묘가 여로 바뀌었어요. 묘와 여 차이가 이게 헬라어의 콤마 하나를 다르게 번역한 건데 이걸 찾아낸 사람이 놀랍게도 침례교 RBTG 라빈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로 바꾸면 이는 띄워주세요. 그 구절을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목사의 할 일은 뭐냐? 성도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가 무슨 일을 하죠? 봉사일을 해요. 그 결과 뭐가 세워지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선수가 누구냐?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장모님, 집사님들이 교회 선수예요. 그럼 목사는 선수로 말하면, 운동 시합으로 말하면 역할이 뭘까요? 잘하시네. 코치예요, 코치. 여러분을 훌륭한 선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차범근 선수가 옛날에 대단했다고 해도 차범근 코치가 감독이 축구를 잘할까요? 손흥민이가 잘할까요? 손흥민이 잘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보다 전도나 다른 사역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제가 장로님과 만나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정은 지난 17년 동안 전도한 숫자가 아니라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시킨 숫자가 250명 되는 분이 계셨어요. 몇 명이요? 250명. 전북대학에 의대를 나와서 부산에 와가지고 침례병원에서 심장내과를 하다가 지금 한서병원에 유명한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주일날 저보다 더 바빠요. 그 부분은 왜? 250명 돌봐야 되니까.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지금 목자가 제가 그만둘 때 270명, 8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제가 진심으로 저는 성도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그 앞에서 감히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설계도예요. 목사가 선수가 아니고 목사 전도사만 사역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관중이 아니고 다 사역을 하는 거예요. 코치보다 더 잘하는 사역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그림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영도, 부산 영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장로교에서 수석 장로님이 저희 교회로 옮기셨어요. 저희 교회는 수평을 잘 안 받는데 아주 서름을 많이 거쳐서 옮기셨어요. 그래도 뭐 하여튼 정착을 하셨으니까 제자 훈련 받으시라 그러면서 제가 좀 장로님이니까 중간 단계부터 밟으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분이 밑바닥부터 밟겠다고 그래서 제일 밑에서부터 훈련을 다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뭘 하시냐면 전도 폭발이라고 있어요.
이 교회도 하시나요? 전도 폭발. 그 전도 폭발 책임자로, 그리고 새가족 환영의 책임자로 가장 중요한 사역 두 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눈물이 걸썽걸썽 하면서, 목사님, 제가 왜 진작 사역을 몰랐을까요? 젊은 시절 장로교에서 정치만 했어요. 행정만 했어요. 그러다가 시험 들어서 제가 주저앉았어요. 왜 사역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회 지금 나눠져서 1000명 1000명이지만 2000명 출석할 때 작년이 사무심의회가 3명인 적도 있었어요. 6명에다가 2개월에 나눠져서 지금 3명이에요. 왜 그렇게 적은지 알았어요? 자격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장로교에서는 장로 서로 하려고 막 난리잖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러는가? 행정하면 사역 못하니까. 자기가 맡은 이 동산, 이 목장, 이거를 생명 바쳐서 일하고 싶은데 자기가 사회 이런 일하면서 이 일을 소홀히 하게 될까 봐 목사님 정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운영위원회 뽑는 게 큰 난항이에요. 저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를 다 잘라도 좋은데 이 동산지기 목자에서만큼은 자르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나이 많은 목자, 여기 동산지기라 그러나요? 동산지기가 몇 살이냐면 86이에요. 건강하세요. 어느 날 제가 만났어요. 집사님 지금 목장을 하시는데 목표가 뭐예요? 목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17명이래요. 그 목표가 뭐예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고, 목사님, 저는 이 17명의 영혼들이 다 나이가 많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제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몇 번이고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제가 가슴이 얼마나 울컥했나 몰라요. 이런 동산지기 목자들이 우리 교회를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안교회 처음 와서 이걸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옆에 분들에게 이제 목자들 모아놓고 동산지기들 모아놓고 당신이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시키거든요. 딱 시키고 나와서 그래요. 부산말로 자기들끼리, 아이고 우리 보고 사역자라 한다. 안 믿어진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 시키면요 심각하게, 당신이 사역자입니다. 내가 사역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세박교회 사역자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그림이에요. 여러분은 청중으로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사역자로 은사를 발견해서 정말 영혼을 섬기는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차목사님은 능숙한 코치가 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오늘 이후 제가 이제 차 목사님 멘토링 한다 그랬잖아요. 제자 훈련 와서 어제 저녁에도 그러면서 계속 제자 훈련 강조했어요. 하시라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멘토해 드려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해 드릴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들이시고, 전 새벽기도 2번 설교를 하는데 한 번으로 줄였으면 좋겠는데, 장로님들, 수석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배 설교 더, 그리고 대신 이제 제자 훈련 소그룹을 하셔야 돼요. 1개 내지 2개 하셔야 돼요. 사모님도 하시고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꾼을 키워내면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합니다. 부임들이 와서 그래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냐고. 말썽이라고는 일도 없고요. 다
섬기고요. 전도 열심히 하고 생짜배기들이 자라가지고 목자가 되고 막 구원받고 구원 간증하고 우리는 침례를 그래서 많이 주거든요. 주일 대예배 때 주다가 도저히 안 돼 갖고 이제 토요일 날 줘요. 주면은 그 목장 식구들하고 엄청 많이 모여요. 근데 뭐냐? 20명 주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20명 모두가 나와서 구원 간증을 다 해야 돼. 근데 그 구원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할렐루야. 그래갖고 침례 받고 내려오면요, 막 꽃다발에다가 선물에다가 막 이렇게 안고 나가요. 세박교회를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